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려거든 가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음해한 자를 갚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선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임죄를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가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말미암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매하게 하시리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전을 감멸하는 것을 삼을지라도 그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장사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 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 즉 무신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점으로 맞춰 가지고 보이는 것이 첫째다 해서 유물론이라는理論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이 눈 떴더니 만물이 다 보여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신앙이 없으면 물질이 제1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매자나 지혜자의 다른 점이 이렇게 구분이 나는데, 우매자라고 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걸음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깨우쳐 주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있다면 듣는 겁니다.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게 되면 인생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요. 이 우매자란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몰라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죄를 깨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그걸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게 우매자라고 그러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언행을 조심하라. 그 발이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이 돼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나한테 붙었대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과 입, 삼가 조심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만약 네 발이 범죄하면 어찌라 그래요? 왜 발이 범죄해요? 바로 그거죠. 발이 제약된 장소로 내 몸을 끌고 갔기 때문에 차라리 찍어버려. 그래서 병신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온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이 나한테 붙었대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삼가해요. 걸음을 삼가해야 돼. 그래서 복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발이 돼야 됩니다. 죄악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헛된 예배, 몸뚱아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 데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배가 제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데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치를 않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이 순종하는 거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악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헌금했다라고 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기생 여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꽃꽂이를 한다라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며 왔더니 그 꽃꽂이에 뱀이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은 하나님 기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 데서 돈이 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어떻게 벌었느냐. 정말 내가 내 힘과 내 땀으로 벌었느냐. 아니면 사기치고 몸 팔고 벌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갚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는지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될 서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괜찮고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님들이 집사로서의 충성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집사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서원서를 집에다 붙여놓고서 매일매일 보라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서원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생각하고서 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걸 갚지 아니하면 우매자가 되는 것이고 갚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 그 서원한 것은 시편에서는 손해될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나니 더디하면 죄가 되는. 하나님은 서원했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건 갚아야 될 서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저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더디하지 말아야 돼. 더디하고 갚지 않는 것은 우매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7절의 말씀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경외해야 되는 이야기 되면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밭에 나는 것을 먹고 산다. 그래서 왕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누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무 데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란 단어의 뜻만 봐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입을 나팔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집의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 어째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런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그럼 뭐 기도해서 뭐예요? 약을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약이 치료해 주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냐. 하나님을 격려 안 하게 되면 사람이 만든 약이 자기를 치료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왕도 밭에 소산을 받아 먹는데 그 소산을 누가 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권력으로 자기 돈으로 사서 먹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을 만들어요? 채소를 만들어요? 요즘은 뭐 가짜 쌀을 만들어 파는 것이 있어요. 비닐로 만들어서 그런 걸 먹으면 사람이 큰일 나는데 모양은 쌀과 똑같아. 요즘 또 봤더니 묵은 쌀을 햇살처럼 만들어서 팔리지 않으니까 거기다 향을 넣어가지고 향미라고 그렇게 팔아먹는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쌀도 이렇게 마음대로 사 먹지를 못해요. 저도 한번 향미를 사다 먹어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쌀을 사 먹어요. 쌀도 가짜가 그리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격려하며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 갚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소원한 것을 갚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